22절을 보면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도 벌벌 떨었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지나가는 민족마다 이미 소문을 듣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아는데 어찌 그것을 수도 없이 체험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 어리석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지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를 못해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리를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지각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는 귀한 아들로 귀한 딸로 태어나서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집안의 자랑이 되죠. 그런데 이 자녀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몸도 크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자라가면서 철이 들어서 장성한 자녀답게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또 모든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러한 소망과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한 아들과 딸이 지각이 있고 배우기도 잘했는데 그것을 악을 행하는 데 이용하고 선을 행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지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정확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재난을 내리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의 칼을 드십니다. 그것도 북쪽에 있는 바벨론 이방인들을 통해서 포악하고 또 잔악하기로 유명한 그들의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또 현장에서 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전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고 그래서 심장이 떨리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도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장성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보람을 이루어가며 또 자라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또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 태어날 때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식이 다 부모의 기대처럼 그렇게 다 잘 자라고 그래서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이 지금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이스라엘 아들이, 유다의 딸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이제 동족에게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마치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땅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올려봐도 빛은 없고 산을 보아도 다 진동하여 요동하고 사람도 다 떠나서 없고 공중의 새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도시마다 다 무너지고 온 땅이 그야말로 황폐한 그러한 현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고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할과 사명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또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현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또 여정으로 또 앞으로 미래 시제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제 장차 구원받게 될 영원한 참된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고 또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하나님께 받고 태어난 자로서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요. 그것이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들을 책임있게 또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교회적인 사명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이요 또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읽고 또 이해하고 또 그것을 공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의 현실과 또 고통을 느끼고 또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잘못과 또 그러한 무지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그 긍휼의 마음,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창조의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때로는 심판과 또 회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전해야 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속히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생명과 참된 평안의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서 무엇보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말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으로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말하고 또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열매들이 크고 작은 일상과 또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많은 열매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